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금세 잊혀지고 저녁 되면 좀 쌀쌀해요? 안 쌀쌀해요? 쌀쌀하죠. 이제는 가을이 너무 성큼 빨리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이 뭐죠? 이야, 역시 훌륭합니다. 예. 가을 하늘은 높고 나의 배는 말이 살이 찌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는 때가 바로 가을이죠. 특별히 이 가을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살찌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적으로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도요, 다시 한번 그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영혼의 살을 찌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찌우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살이 팍팍 찌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춥다 보니까 가끔 그러죠. 아침에 나갈 때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나름 고민을 해요, 안 해요? 가디건을 가지고 나갈까? 말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기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이거를 가져갈 타이밍을 놓치면은 저녁 때 되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그러다가 또 안 가져가면 또 어때요? 날씨가 또 덥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가디건을 챙겨가는데 의외로 한 번도 입지 못하고 덜렁덜렁 들고 들어오는 때도 있고. 이때는 정말 뭐 안 가져가도 되겠지라고 하는데 어때요?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그 가디건이 생각나는 그런 나름의 그런 시간과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가 내가 맞는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선택하지만 의외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게 딱 맞는 타이밍들이 삶 속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오늘 이 전도서 3장에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나름대로 천하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고 그 타이밍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3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본문은 나오지는 않지만 2절에서 8절을 보면 나름 28가지의 때와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14가지는요 나름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반대 14가지는 약간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 있어요? 항상 나쁠 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미워해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 잠잠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오늘 이 타이밍은 지금 우리 남편하고 아내한테 오늘 좀 잠잠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더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 중요한 선택이 있어야 삶의 좋은 결과들이
맺어진다라고 우리들은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참 재미난 건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잘 잡고 이번에는 잠잠할 때가 아니라 말해야 될 때야. 아니 이번에는 좀 말하지 말고 잠잠해야 할 때야 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들이 의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 후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후반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내가 측량하고 완벽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의 시종이라고 오늘 11절에 등장하는데 시종은 뭐냐면요. 처음과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시작과 끝은 알지만 그 중간에 언제 이게 시작되고 끝날 줄 모르는 그 타이밍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름 아는 것 같지만 제한적인 정보가 있다 보니까 더 성공하고 나에게 적합한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우린 나름대로 최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그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안 해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은이가 수술을 했어요. 우리 권태영 집사님, 우리 강준 집사님, 우리 막내 따님이 우리 귀 관련해서 우리 수술을 했는데 같이 교우들이랑 같이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신방을 가는데요. 저희가 가는 시간이 약간 서울에 차가 막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날이었냐면 금요일, 그것도 퇴근 시간. 제 마음속에 이 서울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가 이래봐도 서울에 오래 살았지만 지금은 서울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임혜정 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서울이 좀 잘 맞으시죠? 아니면 서울이 더 좋죠? 이렇게 얘기를 운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진짜 지금은 서울을 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전과 이 교통의 이 지옥을 한번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원주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도시인 줄 믿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가끔 차가 조금 막히지만. 아무튼 그 적절한 타임 막히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막 노력들. 왜냐하면 10분만 늦어도 어떻게 해요? 그 거리가 엄청 막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내가 생각했던 예상 시간보다 좀 일찍 도착했어요. 30분 일찍. 7시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6시 반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타이밍을 네가 진짜 잘 맞췄구나.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이 사소한 것이지만 그 불확실한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네?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확실할 수 있습니까? 네? 잘 모르죠. 지금 여러분 예를 들면 원주권에도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좀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될 때요, 안 사야 될 때요? 다들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별 관심이 없으시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싸졌으니까 사면 좋은 타이밍일 것 같지만 내년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모르죠. 지금 이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사야지 하는데 내년 어떻게 될지 알아요? 잘 모르죠. 나름대로 우리가 이 시기가 좋다라고 샀지만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나중에 사야지라고 하는데 더 가격이 올라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아무리 신문을 읽고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부동산을 수백 개를 간다가 할지라도
내일 경기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잘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증권사에 아는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주가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책상에는 항상 갤포스, 그 위험이 있다 보니까 신경을 써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게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자기가 전문가니까 내일 증시에 대한 예상 종목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뭔가 그럴 것 같은데 그 적절한 타이밍,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을 자기도 불확실함 가운데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하지만 자기 내면에는 불안한, 이 타이밍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우리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우리 장로님 뉴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던 이 사람도요, 과거에 주식, 증시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땄어야 돼요? 안 땄어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 대단한, 발견하기 어려운 천재적인 사람이니까 이 대단한 그런 과학적인 그런 증명들을 해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광기는 내가 알 수가 없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름 완벽한 타이밍을 추구하고 이때가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야, 이때가 나에게 가장 맞지 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타이밍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뉴스도 듣고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보지만 우리의 적절한 타이밍이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때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때가 맞습니까? 이때가 진짜 내가 뭘 해야 되는,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때 뭘 학교를 옮기거나, 아니면 이때 뭘 사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마트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타임 세일 할 때 여러분 그때 가요, 안 가요? 제가 GS 마트를 가끔 안 가는 분도 계시는군요. 예. 저는 가끔 GS 마트에 타임 세일 할 때 가끔 가요. 그러면 저희 교우분 중에 한 분을 꼭 만납니다. 예. 그리고 가면서도 야, 내가 이때쯤 가면 만나겠지, 이런 생각이 자주 가끔씩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를 아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진짜 봐야 못 봐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선택한 타이밍에 절대 그때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끔 기도하죠. 하나님, 이때가 맞는지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때를 알고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때를 우리 가운데 잘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네? 잘 알려주는 것 같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안 알려주는 것 같다. 한 번도 안 물어봤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나름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때가 맞나요? 그런데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그 타이밍의 시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모두 다 예수를 믿었게요. 믿는 자들이 원래 그러면 다 잘 될게요. 뭐 하는 것마다 다 성공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너가 그 타이밍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적절한 타이밍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뭔가 소중하니까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 이번 아니면 다시 뭔가 말할 수 없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이건요, 어쩌면 과도한 확신과 자신을 향한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맞아. 이게 확실한 때야. 여러분, 이 출발의 시작은 누구에게 시작된 겁니까? 생각해보면. 자기에게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기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가치,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분명한 확신에 찬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여러분, 미적미적 합니까? 안 합니까? 아유, 다이어트 해야지. 수백 번 입에서 다이어트 하지만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천고마비의 계절이 막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미기적거리거나 결정하려고 하면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야. 지금 때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다이어트는 지금 좀 때가 아닌 것 같아. 옆에 와가지고 막 사람이 피자 먹자 그러면 마음속에 어때요? 지금 내가 다이어트 때가 아닌 것 같아. 상황과 환경 탓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게으름, 그 합리화를 하면서 나름 정확한 타이밍을 나름 기다리고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타이밍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가치가 중심이 된 것을 너무 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미루고 게으르고 놔두고 상황에 맞춰서 저 멀리 두는 그 습관과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몇 월 몇 시 언제, 여러분, 많은 이단들 중에 옛날 다미선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당시 때 다미선교회 MBC 뉴스에서 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근데 여전히 저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기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몇 월 몇 시 언제 이런 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때를 절대로 한 번도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도적과 같이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진짜 그 시간과 시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삶의 결정들을 해가려고 하느냐, 너희의 타이밍은 도대체 어떤 게 가치가 됐고 어떤 게 중심이 됐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때다.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때.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것,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때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그때는 솔직히 뭐예요? 뭡니까? 내가 입찰을 하려고 하는 이때,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때에 이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때의 내면에, 이면에 숨겨있는 이야기가 뭐냐고요. 뭐예요? 내가 뭔가 이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욕심과 생각이 우리 안에 그때를 향한 집착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니야,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그 중심의 이면의 이야기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 나름대로의 그 게으름이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이면의 진짜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좋은 타이밍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면에 숨겨있는 이야기를 내려놓고 내 삶의 정확한 타이밍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들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상태에 두렵고 게으르지 않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분명한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는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쉽게 생각하면 이 정확한 타이밍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한과 때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집착하는 그 순간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의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에 등장하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나름 오늘, 아니 내일, 그리고 어떤 도시,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 정확한 그 타이밍을 가지고 내가 장사하면 나름 예측을 해보건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아무리 그 예측한 정확한 시간대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네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인생 아니겠냐.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그러지 말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쉽게 생각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고백이다 라고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살아나는 인생이 되고, 또한 그분의 정확한 타이밍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또한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은혜를 즐겨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때 못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고 한때를 미루고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이신 그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때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열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이 책을 썼습니다.
P31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2-3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건축 설계 회사였어요. 그래서 아주 미국의 큰 제약 그 회사에서 공사권을 놓고 입찰을 하는데 약 200명의 규모가 되는 회사와 입찰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2-3명 있는 회사가 될까요? 200명이나 있는 회사가 될까요? 200명이 있는 회사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향로 회장이 화를 내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탈락시킨 그 회사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편지를 썼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빌 국장님, 제가 공사 면접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귀사가 선택한 회사, 쉽게 말하면 자기가 떨어지고 잘 발탁된 200명의 회사는 내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기대한 만큼 이 공사를 그곳이 잘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큰 회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마음속에 말씀 묵상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에 타이밍이 지나간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결정하고 그런 행함을 보였더니 그때는 입찰이 되지 않았지만 그 편지를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1년이 지난 사이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의 계약건이 그 하영룡 회장에게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지나간 것 또한 우리에게 맞는 타임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를 잡을 수 없고 뭔가 뒤틀려 있고 결정을 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산재에 있어서 이때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분 계세요? 뭔가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학업을 위해, 만남을 위해 이런 타이밍을 놓치면 뭔가 실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 초월 밖에 계시는 분이신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착하는 그 타이밍을 붙잡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타이밍만큼 정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사할까요? 왜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 내 인생을 바꾸기에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이번 아니면 다시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과도한 그런 집착과 교만, 나의 확신, 이 확신이 맞은 이때 반대로 분명히 말했던 일이지만 상황이지만 미정미정하고 결정 못하고 주변 상황과 자신을 살피면서 나름 합리화하고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 우리에게 맞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의 건강, 모든 삶의 부분을 여러분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때 그분의 타이밍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안개와 같이 내일 우리는 사라질 수도 있죠. 아무리 내가 정말 몇 월 언제 내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죽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여러분, 시작과 마침의
중심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의 정확한 타이밍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놓지 마시고, 지금 내가 뭔가 안 된다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지금 빨리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라고 말씀하신 걸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맛보는 축복이,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딱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쌓이면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면요, 내일 또 그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좋은 자원들이 쌓여야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그분의 타이밍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경험이 없으면 나는 끝까지 누구를 집착하는 거예요? 나를 집착하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원하는 때만 계속 집착하며 사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생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이상하게 안 풀리는 것이. 풀리는 것 같지만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의 순간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의 삶 안에, 아직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만남과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있게 되는 은혜가 찾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